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 20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공과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성공 그리고 지혜, 그의 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강대국을 이루었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를 눌렀고 또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에 정말 본이 되고 또 정말 와서 배우고 싶은 그런 나라로,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왕의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 오늘 하려고 해요. 어느 만큼이었기에,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그렇게 우리가 부, 지혜 뭐 이런 거에 대명사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의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늘 침략을 당하고 노예로 가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막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오랫동안 되다 보니 오늘 그 인구가 이처럼 많아졌고 풍성해졌더라. 여러분, 이 말에 그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감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더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편안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안정된 시대, 오늘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안정된 시대였더라. 거기에다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강력한 강대국이 되고 오늘 전쟁이 사라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길 만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땅을 다스렸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러면 우리가 지명 딱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다스렸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다스릴 때 뭐 고구려 시대였다, 뭐 강개통대한 시대, 그때는 저 중국을 쫙 통과해가지고 쫙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의 이야기잖아요. 저도 사실 작년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나라가 크고 이 지대가 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에서부터, 그 밑에 찾아보면 이 주석을 다름아처럼 그 강은요, 저 북쪽에 있는 오늘 네 강의 근원인 유브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 저 북쪽 끝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땅,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은요, 여러분 북쪽으로는 저 꼭대기에,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은요, 서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저 서쪽에는 저 지중해까지, 북쪽에는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애굽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 저 서쪽 끝에, 저 남쪽 끝까지 누가 다스린다고요? 맞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다. 그런 시대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세요. 이렇게 많은 나라를, 땅을 다스리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조공은 누가 바칩니까? 우리 많이 바쳐봐가 알잖아요. 약소국이 저 중국에 바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오늘 약소국이 우리 좀 도와주고 우리가 형제 아니야,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조공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조공이 얼마나 많느냐면, 오늘 이 조공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조공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특징이 있어요. 오늘 나라가 왕권이 바뀌면요,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야, 이때 우리가 한 건 해가지고 우리가 벗어나 보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로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요, 새로운 왕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나라에 가서 정벌을 하잖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막 혼쭐을 내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때에 바치던 조공들이 어김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킬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강대국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야기,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솔로몬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먹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22절에.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놀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한벅승 하거든요. 제가 좀 잘 먹는데, 야,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의 22절 보세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예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예요. 여러분, 일단 제가 설명을, 이 가루가, 가는 밀가루는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고급 밀가루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아니면 귀한 손님, 이 손님은 내가 잘 대접해야 되겠다 할 때 사용하는 그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 가는 밀가루였습니다. 30고루 크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30고루는 이런 말입니다. 고루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나귀 있잖아요, 나귀. 나귀에 한 번에 짐을 탁 채우는 그 무게가 한 고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20리터 정도 돼요. 220리터 정도. 자, 가는, 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귀한 손님을 맞는 밀가루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그리고 굵은 밀가루는 눈치채셨죠? 이제 일반 백성들이 먹는 그 밀가루예요. 그 밀가루가 60고루.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혼자서 먹을 수는 없었을 거고, 이것은 이런 의미죠.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렇게 먹었더라. 당시에 궁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오늘 이 음식을 추적해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하루에 먹는 거. 약 14,000명이 하루에 먹는 음식량이었다. 이 밀가루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 왕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만 먹었느냐? 아니, 오늘 그 다음에 얼마나 번영했느냐? 23절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살찐 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딱 우리에 가다 놓고 살 포동포동 찌도록 만드는 소가 여러분 10마리고 그 외에 초장의 소, 하여튼 뭐 이 많은 고기들을 하루에 먹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고기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 고기가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로 따지면 한 사람 앞에 얼마 돌아가느냐? 한 근 600g. 여러분 600g이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뭐 한 1인분 되는데, 근데 뭐 우리 아내도 한 1인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분들은 한 3인분 내지 4인분 정도 되는 그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나무 이야기라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국에 14,000명쯤이 모여서 매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이렇게 고기도 산의 진미를 매일같이 먹으면, 야, 백성들이 세금을 얼마나 우리나라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성경은요, 세금을 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여러분, 딥사는 유브라데스 강, 아까 저 꼭대기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그 서쪽편에 있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동서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가사는요, 애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해주는 무역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무역도시, 상선들이 모여서 모든 무역도시에 그 나라의 왕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조공을 받아. 여러분 매일매일 조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르고 무역이 활발하고 이처럼 많은 조공을 받았더라. 그리고 24절 말씀 하반절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러분 당시에는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평화의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왕도 감히 솔로몬 앞에 찾아와서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자 조공을 주고 오늘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평화를 누립시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었느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얼마나 광범위한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요, 포도나무가 나오면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가 툭 등장하면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심, 힐링, 심이 있는 곳. 쉽게 말하면 오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쁨만 생겼고 가는 곳마다 힐링이 되더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넘치고 힐링이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계속해서 번성하는데 26절 말씀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여러분 외양간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외양간 4만이 아니고 말구유통이 4만 개였다. 여러분, 말구유통에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탱크,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요. 병마 가장 비싼 말. 여러분, 4만 개나 되는, 오늘 이것을 팔아서 가장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병마가 4만 통이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봅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7절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7절 말씀에 살짝 가보면 솔로몬은 12지방 관장을 둡니다. 그래서 지방을 잘 다스리겠는데, 이 지방 관장들은요, 자기의 역할이 뭐냐니까, 오늘 왕이 이 넓은 곳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오늘 똑똑하고 훌륭하고 일품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지방의 대장으로 너희들 좀 잘 다스리고 왕을 돕는 그런 관장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런 관장들이 다 잘해서 국가 조직이 원활하고 평화롭게 돌아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준마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왕이 어떤 소식을 전할 때에 보내는 말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 아주 좋은 말. 오늘 왕이 전하는 말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합 시대 때에, 여러분, 아합 시대 때 제가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아합 시대 때는 기근이 와서 이런 준마, 이런 말들이, 이런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대로 솔로몬 시대는 이런 준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기근도 없고 오늘 아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라가 풍요롭고 오늘 매해마다 풍년이 들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솔로몬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고 정말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은 29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줬냐? 어마무시하게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장에 가면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두 창기가 와서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살아있는 한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잖아요. 정말 지혜와 명철이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의 명제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은요, 아라비아를 이야기해요. 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도,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도, 여러분, 고대 건동 지역에 이 솔로몬 시대에 앞서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약 한 500년 전에 이 기자 지구의 쿠프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피라미드의 기술에 대해서 찬사가 일어나고 그 피라미드에 대한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은 도무지 요즘도 잘 밝히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미스테리한 불가사의한 것이 오늘 피라미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1500년 후에 솔로몬이 등장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 앞에 와서 당신에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는가. 32절 말씀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여러분 잠언은 지혜를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말하는 교훈입니다. 지혜의 교훈을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은 얼마나 문학적으로 탁월했는가, 예술적으로 탁월했는가. 여러분 성경 계속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로로부터 단연하는 우슬초까지, 여러분 식물학에도 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 동물학에도 또 조류학에도 오늘 조회가 있고 오늘 탁월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다.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 가서 좀 배워오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즘 우주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한 수 배웁니까? 나사에 가잖아요. 미국 나사에 가야 한 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에 파견,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과학자들을 뽑아서 우주에 하면 나사에 보내는데, 그러면 경제, 전자, 이런 건 어디 갑니까? 실리콘밸리에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하면 또 믿음 크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저 일광의 세우리 교회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훌륭하고 오늘 지혜와 명철이 탁월했던 분이 솔로몬 왕이었더라. 14세기, 16세기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웁니다. 작은 도시예요. 피렌체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들을 르네상스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대가들을 다 태어나게 있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느냐? 이름만 들으면 압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나첼로, 단테, 기타 등등 한꺼번에 여기에 다 오니까 작은 도시가 르네상스의 꽃을 피워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오늘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이 꽃을 피워주셨는데 오늘 모든 천하의 모든 왕들이, 임금들이 오늘 이곳에 저기 가면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다고 다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학문의 르네상스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공과 진짜 부, 솔로몬의 진짜 성공이 무엇이고 솔로몬의 진짜 부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참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열되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부와 명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반드시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진짜 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진짜 부와 진짜 지혜와 진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짜 부를 주셨습니다. 명철도 지식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에, 재물에, 명예에, 지식에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누가 이것을 주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진짜 진짜 성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이요 참된 부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 진짜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참된 부유한 자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태신자를 또 작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도약하기를 소망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16년쯤 되었네요. CTS에서 선교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태국 선교지를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했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법도 가지고 그것도 영어로 또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서 태권도복을 챙겨 입고 태권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갈 때에 많은 또 학용품들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좋잖아요. 그래서 선교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뭐 탈춤 한복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이것이 과연 저들에게 최고의 복이고 행복일까?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에서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지만 저들에게 진짜 우리가 줄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보너스인 거예요. 진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에, 명예에, 여러분 지식에 너무 그래 골몰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믿음이 천국 소망이 영원하고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그걸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가정 속에 때로는 시련을 만나고 병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수도꼭지를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보면요 자기가 다 맞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반입니다.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박학다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좀 몰라도 됩니다. 돈 버는 방법 좀 몰라도 되고 여러분 박사학위 좀 안 따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으면 전부를 가진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5년도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잘 버는 비결, 뭐 어디 가갖고 행복한 비결, 건강한 비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진짜가 빠지면 다 헛된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진짜가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진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부 성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겉으로 드러난 지혜와 부와 그런 것들에 주목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았기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께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승리자로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공과 지혜, 참된 부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